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당신의 임재 속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 안녕하세요. 회복의 은혜가 있는 턴어라운드 텐트.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미연 씨.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그곳 있잖아요. 그곳이 어딜까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응. 보통 화장실 아닐까요? 어. 그렇죠. 들어갈 때 마음 제발 빨리 화장실 예. 갔다 오면 내가 언제 그랬지? 편하다. 네. 뭐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데 네. 제가 요즘 턴어라운드 텐트를 정말 열심히 시청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보는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어갈 때 이 갈급한 마음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충만하게 네. 채워지는 그 마음, 이게 딱 너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여기 오면요. 귀한 우리 청년분들 만나고 그분들 통해서 또 여기에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네. 계시는 하나님과의 또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무척이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청년 멘토 사단법인 청년선교회 박성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다보민 청년선교 박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언제나 뵈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냥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온기가 따스한 느낌이 들어요. 감미연 씨에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좀 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청년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브이로그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입니다. 저는 코스프레 메이크업 방송 쪽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고 저하고 같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친구고 기독교 면접? 근데 코스프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반대들 하시고 건전한 취미 중 하나라서 코스프레라는 것 자체도 너무 즐겁고 매력적이어서 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같이 섬겨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코스프레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팩을 하고 요즘 고민이 진짜 많아요. 어제도 사실 면접을 한 2군데 보고 오고 그랬는데 정말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여기에 내가 붙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떨어졌어요, 어제. 당연히 저도 너무 급하고 너무 불안하고 난 여기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시길 원하셨던 거는 여기가 만약에 나한테 안 되더라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딱 드리자마자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고
자보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송지연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근데 너무 저는 신기해요. 브이로그엔 너무 쌩얼로. 네. 지금 옆을 딱 돌아봤다 깜짝. 사실 얼굴은 그대로인데 저도 화장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접 많이 해서 조금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네.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금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네. 왜냐면 손재주가 없으면 이런 가발 같은 것도 어떻게 만질 줄 몰라요. 근데 아까 그 코스프레 했던 사진들을 봤는데 저는 그냥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인형 아니면 사진? 금손인데 간호사를 하신다. 네, 맞아요. 손으로 뭔가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그걸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술로 혈관을 찾고 있어요. 근데 진짜 딱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네. 코스프레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서 가서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따라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막 그 만화를 이제 약간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느껴져서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봐도 너무 놀랐거든요. 네. 지금 말도 더듬으려고 그래.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 대중들이 봤을 때도 진짜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얘기 좀 해줘요. 궁금해요. 보통 이제 네. 코스프레계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인기 순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서. 이제 옛날에 한참 활동을 이렇게 했을 때는 홍대를 가면 제 닉네임 부르면서 너무 팬이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진짜 계셨고 막 꽃다발 같은 것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잘 보고 있어요 막 진짜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주시기도 하시고 팬도 생기고 네, 팬도. 많이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네. 근데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미적인 기준이 옛날에는 정말 외국인 같이 예뻐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정말 자책도 진짜 많이 했고 자존감도 너무너무 낮았어요. 내가 이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난 되게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다리가 왜 이렇지 않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팔뚝이 굵어? 나는 왜 이렇게 허리가 막 이래 막 이랬거든요. 제 얼굴이 만화같이 생길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막 눈 막 이만하고 코 막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인기만 진짜 목매가지고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새로운 걸로 더 진짜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라는 반응을 얻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게 인기를 얻으면 네, 그렇죠. 계속 그러고 싶어지죠. 맞아요. 더 잘하고 싶고. 맞아요. 근데 내려놓는 시기가 왔죠. 네, 어느 맞아요. 순간. 네. 자연스럽게.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코스프레를 하고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고 네.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무리속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언니가 저를 약간 몰아가면서 약간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막 뭐 같은 코스프레를 해도 너가 나보다 왜 인기가 많아?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 그래서 왜 그럴까요? 대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니들이랑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걸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걔네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한 10몇 년 지기 친구고 기간이 정말 오래됐지만 이게 정말 아무 부질이 없구나. 너무 큰 상처를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중국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선교를 가게 된 거였어요. 네, 맞아요.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근데 신앙이 없었었거든요, 저는. 신앙이 있었다가 없는 것 같고 막 모르겠고 하나님 있다가
기도할 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고 나면 또 세상 게 좋으니까 막 놀다 보면 또 아유 뭐 하나님 없지 막 이런 식의 또 생각하고 막 그랬었던 시간을 제가 그때 진짜 방황 시간을 좀 길게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밑바닥까지 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보여주시면서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좀 위지를 많이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변화되는 이유가 그 여기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니까 하는 게 잘 안 묻게 되고 잘 의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먹는 거 하나라도 길을 가다 뭐 버스를 하나를 타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렇게 계속 의식하게 되고 묻게 되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까지 지금 말하면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네. 그 사이 시간도 또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네, 이게 자라온 환경이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것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가정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스프레 활동을 하는 거를 아빠가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막 가발 만지고 옷 만들고 막 그렇게 다 해놨는데 아빠가 나 내일 촬영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이랬던 경우들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렇죠. 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걸 온전히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인정과 약간 사랑에 좀 목매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프레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분장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반응도 너무 좋고 난 집에 가면 구박받는데 여기를 가면 너무 사랑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인정받는 느낌? 그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혹은 어떤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확실하게 딱 된 거예요? 아빠가 친항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아빠가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가 그때 저한테 또 막 폭언으로 막 뭐라고 했어요. 너는 뭐 왜 이제 늦게 다녀? 뭐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느낌이네요. 네,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많이 느껴지네요. 방송용으로 네. 너 왜 그렇게 늦게 다니니? 일찍 다녀야지 너 못된 아이야. 이렇게 네, 얘기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에 상처가 오더라고요. 그럼요.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왔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고, 내 시간이랑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주일 예배 드렸고, 근데 왜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혼자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약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원아, 너가 뒤에 가서 안아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면 아버지가 저 진짜 때려서 죽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 그만큼 무서웠어요, 아빠가. 근데 아니야. 가서 해봐. 이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계속 하라고 하니까 그래 진짜 딱 한 번만이에요? 이렇게 약간 뒤를 보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뒤에서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거든요. 그런데 막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막 아빠가 우시면서 왜 나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말긴 했는데 그날 이제 약간 좀 복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그게 전해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왜냐면 우리 유연자매님이 우시네요. 네.
죄송해요. 아니 아무리 그런 음성이 들려도 그거를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 마음도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도 너무 진짜 다행이다 싶어갖고 나도 모르게 근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주님이 그걸 알려줬으면 저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사실 아버지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시켰는데 안 하고 아 진짜 나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저 진짜 근데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자꾸 아빠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아빠 기도를 하던 어떤 찰나의 어느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이 용기 내게끔 만드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셔서 사람을 다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정말 믿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너무 와닿아요, 진짜. 그럼 지금은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세요? 네, 지금은 진짜 회복 다 되셔가지고 이것도 간증인데 아버지가 지금은 사찰 집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우와. 안수 교회 관리 집사님. 집사님. 네. 역시 지원 씨의 노력이 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또 전달케 하고 또 그 사람이 순종케 하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순종을 잘했던 게 진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아버지는 사실 아까 술을 좀 많이 드셨었다고 하는데 혹시 몸이나 건강은 안 좋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간암으로 사실 돌아가실 뻔 하셨다가 예, 간암이 걸리셨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아빠가 이 수술을 했을 때 눈 못 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아빠 손을 잡고 기도를 막 했어요. 이제 막 아빠가 그때도 저하고 진짜 안 좋아가지고 막 너 이제 보내 안 보내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저한테 하나님께서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너가 그렇게 용기 냈더니 봐봐 너 맞아 죽었어? 아니잖아. 너 잘 살아있고 이제 기도를 제가 먼저 하고 아빠가 이제 누워있는 데 이제 가서 이제 손을 잡으면서 아빠 기도를 했어요. 아빠 교회 가자고 이거 수술 잘 끝나고 나면 교회 가자. 내가 기도 많이 할게. 그리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가면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뭔가 약간 느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간증거리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아주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건강도 되게 괜찮아지시고 아버지는 네네네. 그럼 지금 간암 다 나으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이제 계속 네. 건강검진 하면서 재발이 안 되나 이런 거를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한 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중보기도의 힘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신데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어때요? 지금?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예배를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많이 좀 처지기도 하고 되게 많이 부재를 느끼고 있어요. 그 예배 자체가 이제 끊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감동 그리고 진짜 그냥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너무 좋고 그 사이에서 또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또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공동체가 없으니까 자꾸 딴짓하게 되고 나 혼자 이거를 지켜서 하게 되니까 약간 좀 더 해이해지는 그런 것들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혼자서 사역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짝을 이뤘고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도 예배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저도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그 지원자매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때로는 정말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말 따뜻한 분. 예, 제가 어떤 방황을 해도 다 안 돼, 일로 와. 약간 이런 느낌. 가지마 그러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저를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진짜 하나님만이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알아줄 수 있고 진짜 오로지 좀 하나님한테 다 얘기를 할 수 있지 사람한테는 또 다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랑스러운 지원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음성편지를 보내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소통을 만들어준 지원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마.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정말 어떻게 음성편지를 써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지원이 중학생 때가 떠오르는구나. 아빠는 사업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지원이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코스프레를 못하게 막고 소리 지르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아빠는 지원이에게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처럼 대화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 지원이도 개나리처럼 환하게 웃고 나비들처럼 훨훨 날아오르길 기도할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지원아, 사랑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좁혀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빠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용서를 듣는 것이 육성으로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원래는 편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부모님의 어른이 되어야 되고 왜 내가 부모님의
왜 나는 자식일 수 없는 거지? 너무너무 억울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또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난 선교를 가야 되니까 그냥 용서하라니까. 용서 안 되지만 용서를 한다고 했었던 기간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아빠와 저를 같이 훈련하고 있으시군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빠한테 사과를 다 받고 싶었거든요. 나한테 정말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너가 많이 힘들었지라고 알아줬으면 좋겠었고, 하나님 근데 이게 다 터무니없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시켜나가시네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그냥 느낌이 너무 이상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지금도 코스프레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인기에 목매고 싶을 때가 있고, 팔로우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거를 저는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실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요즘 다시 궁금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한테서 지금 좀 멀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찰나에 이곳에 오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